어느 중학생 아들을 두는 아버지가 이 녀석이 하도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노는 모습을 보고 속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들을 불러놓고 일장연설을 시작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너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무엇이 되려고 시간만 나면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느냐? 공부는 언제 할래? 야, 미국에 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알지?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아버지 없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너만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니? 꿈을 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단다. 너도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이 딱 끝나자마자 이 아들이 아버지 말을 딱 받아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이에 아브라함 링컨은 뭐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했습니다. 아빠가 머뭇머뭇하니까 그 아들이 링컨은 그때 아버지 때에 대통령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대꾸를 하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에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아빠는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2번, 그냥 씩 웃고 말았다. 3번,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팼다. 답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요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영악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조목조목 따지고 대꾸하고 아주 들이댈 것 같습니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아이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마 분명히 요즘 아이들 옛날 우리들 같이 선생님 하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행동에 옮기고 선생님 말씀이 부모님 말씀보다 훨씬 더 힘있고 더 무서운 말이었지만 요즘은 아마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학교 다닐 때 야, 아빠는 옛날에 이렇게 했어야, 엄마는 너희들 때 이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이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우리 때, 즉 자기들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영하게 해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속으로 공부도 못했으면서 몇 등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이 가정생활 속에서 위선과 이 허위의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몰라도 이 아이들은 정확하게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바꾸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나무라고 꾸지람하기 전에 먼저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집에 저녁에 또 주말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맨날 텔레비전 앞에 가지고 리모컨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엄마가 아빠가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고 하는 일이라고는 생산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 말에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생활 속에서 그런 체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많이 가진 척하고 살아요. 또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살아요. 별난 것도 없는데 굉장히 잘난 체하고 살아요. 고상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고상한 폼은 다 잡고 살아요.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거룩한 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체면 문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문화는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을 맞추면서 그러는 체하고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이중인격인 것처럼 또 삼중인격자로 또는 다중인격자로 변질시켜가고 있어요. 인격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여러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착각을 잘합니다. 어떤 착각이냐, 이방인들은 모조리 다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모조리 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의롭고 선하고 잘났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들 우리 주변에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래, 네 잘났다. 그래, 네 잘났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해 버립니다. 뻔히 아닌 것처럼, 훤히 속이 다 보이는데도 아닌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래, 잘났다. 너 얼마나 잘났냐? 너 깨끗하냐? 그러면 네 얼마나 도대체 깨끗하냐? 네가 가진 것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아냐?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 망정 속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무엇이 그렇게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지요. 오히려 더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먼저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자랑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자만심을, 유대인들의 우월감을,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을, 특권의식을 아주 다 꼬집어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탁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은요 아주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한 우월감, 이 우월의식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을 유대인들은 그만 오해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이방인들의 개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네 잘났다. 그래, 네 잘났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만 나는 잘났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이쁘다. 나는 키 크다. 나는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들면은 나중에는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지독한 자기 착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실제로 그렇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 키가 큰다거나 조금 더 예쁘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거나 배웠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우월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다녔던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아주 최고다. 이런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 교회 등치만 컸지 뭐 실제적으로 그렇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의식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탐방 오고 또 배우러 오고 세미나 오고 그럴 때 그 다른 교회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이 사람들을 은근히 딱 밑으로 깔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뭐 물어보면은요 다 목에다 힘을 좀 쫙 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해보기도 하고. 지나가고 보니까 그분들이 참 얼마나 우스웠을까. 얼마나 우스웠을까. 조금 더 무엇인가 가졌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참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월적인 그런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의 빛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점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결국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르고 또 이 크고 작고 또 네모냐 동그라미냐 세모냐 이런 분간이 없어져 버려요. 분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그라미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모도 틀렸고 세모도 틀렸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동그라미 같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경계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인 사람, 또 목사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집안이 신앙인인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야,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교파는 이런 교파고 이 교단은 한국에서 최고야,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한국에서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큰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본인 신앙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키도 조그마하고 믿음도 아주 작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요 훌륭한 목사님이 많습니다. 적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목사님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이런 이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만이 진짜 목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를 후원했던 우리 침례교에서 굉장히 제일 큰 교회에서 우리를 좀 후원을 했어요. 매달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우리를 지목해 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몇몇 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10,000명 이상 된 교회예요. 교회 가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또 갈 일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 또 그 교회에 또 구경시켜주고 그래서 아마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 조금만 했을 때 데리고 갔어요. 또 전혀 저를 모르는 어떤 분인데 용인에 있었던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받고 저희들을 한 5년 동안 개척했을 때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어서 이 가족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수요일 예배인데 수요일 예배에 이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우리 아내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랬더니요 내 아내한테 얼마나 그냥 뭐라고 나무래 보더라고. 아니 사모는 교회나 지키고 있지 뭐하러 따라왔어?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운지. 그 교회는 사모님은 오직 담임 목사님 부인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목사님 사모님들은 다 집사예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교회나 지키고 있지 뭐하러 따라왔냐 그 소리 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목사님 보면은요 생각이 달라져. 저 목사님 저랬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비수를 꽂았지. 그런데 선물도 큰 선물 주더라고요. 저한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그 말을 물어보니까 그 옛날에는 지금은 주석이를 안 보는 옛날에는 주석책을 한 권 살려면은요 보통 막 몇십만 원이었어요. 옛날 돈으로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주석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없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비서를 딱 부르더니 이 목사님한테 그 주석 한 권 보내. 그 자리에서 딱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석 우리 교회 지금도 이 몇 권짜리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그러나 아무리 큰 선물을 주고 많이 줬다 할지라도요 제 마음에 내 아내에 대해서 한번 쫙 깔아버리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 우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 유럽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미움을 받은 역사였습니다. 유럽 전역에 유대인들이 안 간 곳 없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이 아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뭐 특별히 잘못했느냐? 아니에요. 이들은요, 자기들만이 그 우월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꼴불견이거든. 보기 싫거든.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 누가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 때 그 마음을 품고는 유대인들을 싸그리 모아다가 아주 죽여버렸잖아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똑똑하고 잘났다 가니까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저 유대인들을. 또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였던 수백만 명 죽였던 이 히틀러는 어땠느냐? 그들도 또 게르만 민족이요 세계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도 자기의 우월 의식을 다른 사람을 뭉기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는 이 우수성과 자만심을 조작했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좀 살아봤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혹시 오신 분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산 사람들 보면은요, 지방에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전부 다 시골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아니 도시에서 왔어요. 나 목포에서 왔어요. 시골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방에 오면은 전부야 괜히 사람들을 다 한 수 깔고 다 무시합니다. 못 배운 사람, 안 가진 사람, 요런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목포 사람들도요, 섬이나 시골에 가면은 이 섬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 굉장한 곳에서 온 것처럼, 목포 아주 대단한 곳에서 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다른 무슨 사람보다 조금 위에 있고 조금 더 배웠고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뭉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 유대인들에게는 있을까요?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마음 속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은지.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은 말씀을 범하는 유선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네 가지 유선과 허위 허식을 지적하고 있어요.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을 저질렀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아십니까? 유대인 2000년의 역사를 봐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다 나그네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있어야 산다. 그래서 돈 버는데 아주 악착같았던 거예요.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또 돈이 있어야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돈 버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든 자칭 유대인이든지 간에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요, 이 금전욕이 얼마나 지독하게 강한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해 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굉장한 이 짠돌이다, 짠순이 짠돌이다, 돈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도가다는 거예요. 지도가게. 세계 이 고리대금 업자들, 세계 금융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자칭 유대인이든 유대인든지 유대인이에요. 이것은 뭐냐? 스스로 돈을 버는 것도 있었지만은요, 남의 것을 훔치는 M&A나 뭐 딜 같은 거,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면서 이들이요 돈을 착취해가는, 쉽게 말하면 도둑질이에요. 이런 짓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욕이어서 탐욕.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 유대인들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지적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도 아주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구제해요. 기도할 때도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다 보도록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게 허위허식이로 가득 찬 모습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잔치상에서 상자에 앉고 회당에 상자에 앉고 시장 거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이 더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회칠한 무덤이었다. 속은 시체가 다른 게 있지만은 겉만 이렇게 이 페인트 칠해가지고 화려한 척하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욕할 때 동물에 비유해서 욕을 합니다. 강아지, 개,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강아지라고 부르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동물에다 비유해가지고 뭔 새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외식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이 독사에 뭐라더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낸 것처럼 동물을 가리켜서 뭔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거 굉장한 심한 욕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욕을 해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가증스럽고 너무 유센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막 높여대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보실 때 속이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 별것도 아닌데 나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이뻐봐야 조금 더 이쁠 텐데 굉장히 이쁜 것처럼 폼내는 그 여자 보면은, 그 남자 보면은 속에서 여러분 막 멋이 올라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위선자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역겨워서 이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요.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실은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볼 때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힘든 이런 삶을 살시겠습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이 다 이렇게 특별히 이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제가 만나는 사람 다 좋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더 유선적으로 거룩하고 이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에 그렇지 못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바로 유대인같이 이 무슨 새끼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서도 성도들 보는 데서는 그런 것처럼 하는 내 모습. 세 번째, 이 유대인들의 잘못은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의식이나 할례를 아주 맹신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25절에서부터 29절에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민족이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사내 아이가 낳으면 낳은 지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요즘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포경 수술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반드시 낳은 지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이 의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내 언약을 하여서 나와 너 사이에 두어가지고 너를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주면서 그 약속은 뭐냐? 목적은 뭐냐?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부자 되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인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였느냐?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이 말씀을 지켜라. 그 중에 너희 중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은 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이 굉장히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저들은 다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구원의 한 수단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돈을 착취했습니다. 돈을 주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면죄부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쉽게 말하면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누가요? 로마 가톨릭이. 오늘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할례가 의미가 없다. 그건 무효다. 아무리 내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이 믿음이 없으면 그 할례는 무효다. 즉 할례 없는 순종이 오히려 더 유효한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이것이 더 유효하다. 이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할례는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이 형식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습관입니다. 지금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의 그 형식에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과 정성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담겨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해온 것이니까 하는 이런 것들, 바로 형식적인, 바로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할례와 같은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독입니다. 왜 독이냐? 그것이 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 만족, 자기 우월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너 같은 것이 목사냐? 너 같은 것이 집사냐? 이런 소리를 혹시 듣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한 아이가 아주 개망랑이 짓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 하냐? 저 녀석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 그 애비가 누구냐? 지금 누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큰 교회가, 알아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더 큰 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가정스럽고 얼마나 유선적이고 얼마나 허위의식에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